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고속사 수요 특강 말씀 전해서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이 언약에 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언약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계획, 그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배우고 언약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관해, 그 특징에 관해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첫 번째 특징, 바로 이 언약은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는 길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놓은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자가 온다, 아담 타락 이후로 말씀하셨죠. 근데 어느 방향으로, 어디서, 어떻게 나오실지를 알아야 영접하고 구원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은 먼저 메시아가 오는 혈통을 지정해 놓고 있어요. 메시아 구원자는 아무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언약입니까? 또 이 아브라함 언약은 메시아가 오는 장소도 특정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언약입니까? 구원자가 태어날 혈통과 장소를 지정한 언약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여러 언약을 맺으셨는데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죠. 땅에 관한 언약, 자손에 관한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 땅은 어떤 땅? 가나안. 너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그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결국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특정하고 있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16 절이죠. "내가 아브라함과 여러 번 언약 맺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다." 여러 번 언약했는데 실제 그 자손은 여러 명이 아니라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언약이야. 예수님,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자손, 가나안 땅에 보내시겠다는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 언약은 우리와 연결된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어야죠. 보통 천상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 언약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먼저 세워질 것을 약속한 언약.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미국도 한 나라잖아요. 한 나라가 생기려면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첫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죠.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유지됩니다. 또 백성들이 있어야죠. 또 그들이 살 땅이 있어야죠. 이 세 가지가 다 만족될 때 나라가 세워져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도 세 가지 요소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첫 번째 주권이죠. 아브라함 언약의 주권,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실제 이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 순간 이 땅에 아브라함을 통해 세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이미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두 번째 조건, 국민이죠. 바로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땅에 세워질 이 땅의 나라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영토. 어떤 땅을 지정하셨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네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나라를 세울 거다. 이 언약은 이 땅에 내가 주권자로서 나의 나라 천국을 세우겠다는 이 땅의 천국 언약. 마찬가지로 천상에 진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구성 요소도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주권은 당연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 국민은 천국 백성이 그 자리를 채우겠죠. 그러면 영토는 이제 영원한 하늘 세계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지면서 이 땅이 끝이 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왜 아브라함 언약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 바라보는 천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언약이기에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은 우리가 천상의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 아브라함이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오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시기, 때를 묻는데 바로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어디에 만들어져야 된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밟고 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아브라함 언약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나라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파괴됐잖아요.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천상의 하나님 나라 이루기 전에 이전에는 이 땅에 있는 너희 마음 안에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 언약은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언약인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천상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그랬어요. 천국이 아니라 천국 키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아 그러면 이걸로 천국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 열쇠로 on earth 이 땅에서 매면 잠그면 또 천국 열쇠로 이 땅에서 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땅에서 잠그고 여는 이 땅의 천국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 내 마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먼저 천국을 완성해야 하늘의 천국 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이 땅에서 내가 지옥이야. 하나님 믿고 사는데 hell 지옥을 사는 것 같아. 내가 그냥 지옥처럼 고생하다가 천국 가서 내가 평안을 누려야지.'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줬다." 이 땅에서 먼저 천국 문을 열어야 하늘의 천국 문을 열게 해 주겠다는 거. 여러분 뭐부터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천국 문을 먼저 여셔야 돼요. 이 땅에서 내 마음이 먼저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게서 내가 평안 누리겠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살면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고통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이 천국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키를 우리가 갖고 있대요. 자 그러면 그 좋은 천국 열쇠를 받는 비결을 알아야겠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줬잖아요. 그죠? 바로 간단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하면 베드로처럼 천국 열쇠 받을 수 있어요. 간단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른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고백, 간단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어렵고 복잡한 거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입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시간 뭐 받은 거예요? 천국 열쇠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달라고 천국 열쇠 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큰 축복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 베드로에게 경고했죠. 천국 열쇠로 이 땅에 네 마음의 천국 문을 네가 잠글 수도 있대요. 그 순간 하늘의 천국 문도 잠긴대요. 그래서 뭐 하래요? 이 땅의 천국 문으로 천국 열쇠로 마음의 천국 문을 먼저 열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 백성 다 갖추고 있잖아요. 내가 백성이고 내 마음이 땅이에요. 뭐만 확립되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 걱정하지 마세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사업체, 건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 없이 믿으면 그 순간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자녀가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어야 당당하게 천상의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의 세 번째 특징. 독특하게 이 언약은 7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맺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런 언약이 없어요. 보통 한 번 맺거든요, 그 당사자와. 근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같은 내용인데 7번이나 반복해서 맺으셨어요. 숫자 7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는 완전수예요.
얼마나 이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이 중요하면 하나님이 완전을 뜻하는 칠수로 언약을 맺으셨겠습니까? 그만큼 이 언약은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이라는 거죠. 7번 반복해서 맺으셨어요, 아브라함. 보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창세기 12장 1 절부터 3 절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첫 약속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시작이에요. 시동을 거셨어요. 두 번째, 창세기 12장 7절 우리가 읽었죠. 가나안 땅의 최초 약속,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세 번째 언약, 창세기 13장 15 절부터 18절, 또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의 재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또 반복해서 맺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네 번째 또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이번에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 대신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땅에 관한 언약, 자손에 관한 언약을 재확증하십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이에요. 내용은 똑같아요.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다섯 번째 또 아브라함을 찾아와 언약하십니다. 창세기 17장 9 절부터 14 절. 할례 언약이에요. 이전의 내용 쭉 보시면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을 때까지 계속 언약하시는데 자꾸 불신해.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할례,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살에 아예 이 언약을 새겨 버리셔요. 절대 잊지 말라고. 이게 할례 언약이에요. 여섯 번째, 아직 사라에게서 자손 아들이 안 나왔거든요. 자꾸 의심해. 그래서 아예 이름까지 딱 거론하면서 "이삭을 내가 줄 것이다. 네 자손이 태어날 거다." 다시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그 100 세에 낳은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바쳤어요. 안 죽이셨죠.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 후에 기존의 모든 언약들을 확증하시는 마지막 언약을 맺으십니다. 칠수. 이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수, 칠수로 완성되었어요. 독특하죠. 같은 내용을 7번 반복해서 맺으신 언약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네 번째 특징이 뭡니까? 이번에는 대수를, 아브라함 혼자뿐 아니라 이삭, 야곱, 아들과 손주까지 3 대에 걸쳐서 같은 언약을 반복해서 맺으시는 언약. 상당히 독특한 언약입니다. 같은 내용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3 대에 걸쳐서 맺어요. 시편 105편 8 절부터 11 절까지 말씀 보시면 같은 언약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다 그랬죠. 근데 그 언약을 이삭에게 하신 맹세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또 그 손주 야곱에게 세운 율례라 그랬어요.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11절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용은 하나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맺고 이삭에게도 맺고 야곱에게도 맺으면서 대대로 언약을 맺으신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 무엇을 보여줍니까? 언약 전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만 잘 믿으면 안 되고 이 자녀, 이 손주까지 너와 똑같은 신앙 만들어.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을 네 가지 특징으로 살펴봤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 언약을 배우고 있는 우리의 현재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실제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따라할 수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는 자녀가 참 자녀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행사, 헬라어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복수형이에요. 뭐 행사들이죠. 복수.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행동을 다 그대로 따라 해야 된다는 행동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 된다면서요. 오늘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아브라함의 행사들, 에로곤들은 뭘까요? 첫 번째, 넓은 마음의 용서와 양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 된 게 아니에요. 대단한 성품을 지녔어요.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 갈대아우를 나올 때 아브라함의 아내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누가 따라 나왔어요? 조카 롯이 따라 나왔죠, 롯. 음. 아브라함은 롯의 작은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 세대 미치잖아요. 얼마나 어린 조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아브라함 덕택에 롯은 옆에서 같이 부자가 됐어요. 가축이 많아집니다. 가나안 들어와서 이 롯은 자신의 가축을 더 증식시키기 위해 결국 아브라함과 대적하는 위치에 올라서게 돼요. 자기의 재산 물려고. 한마디로 목초지 경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가진 재산, 가축이 재산이잖아요. 짐승들. 롯이 가진 재산, 짐승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서로 싸웁니다. 서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서로 싸우게 돼요. 자기 가축들 더 먹이려고.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카가 양보해야죠. 조카가 나이 많은 작은아버지 아브라함 덕택에 자기도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양보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제안합니까? 창세기 13장 8절 9 절에 "야 롯아 우리 목자들끼리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랬어요. "목초지가 부족해. 그럼 네가 좋은 땅 택해. 네가 좌측 택하면 나는 우측 택할게. 네가 오른쪽 가면 난 왼쪽 갈게. 네가 좋은 땅 차지해." 그랬어요. 이때 롯은 아브라함 떠나면 안 됐어요. 그런데 목초지를 찾아서 좋은 땅을 찾아 소돔성까지 들어갑니다. 죄악의 도시. 이후에 하나님은 롯에게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셔요. 반면 욕심 많은 롯은 소돔 땅에 들어가서 한바터면 심판, 불심판에 죽을 뻔했어요. 그게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행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양보하고 베푸는 넓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참자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행사. 영혼을 구하기 위한 끊임없는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불쌍한 영혼을 위한 기도만. 결국 롯이 욕심 때문에 소돔성으로 기어들어갔죠. 근데 하나님이 그 소돔성이 너무 악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땅에 롯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롯을 구원하기 위한 연속적인 중보 기도에 아브라함이 돌입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재산 불리려고 아브라함 거역하고 떠난 롯이에요. 그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 보세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아브라함의 행사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놓고 "롯을 건져 주세요."라고 얘기는 못 하고 그 소돔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심판하지 마세요. 그럼 롯도 살 거 아니에요. 옳거니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그 성 심판하지 않겠다." 50 명이 없다 그랬어요. 의인 45명 있으면 구원해 주세요. 45 명도 없다. 40 명, 40 명도 없다. 30 명은 있겠죠? 30 명도 없다. 그 큰 성에 20 명의 의인만 있으면 없다. 야 롯이 10 명은 만들어 놨겠지. 10 명도 없다 그랬어요. 결국 뭐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소돔성을 의인 10 명이 없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죽어요. 롯도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시긴 하셨는데 조카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그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사 롯을 건져내시고 그 성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 10 명이 없어서 심판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건져내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9장 29 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 절.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그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잘 믿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러 번의 기도 때문에 롯을 건져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도의 행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사 나와 상관없는 그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나의 눈물의 기도로 다른 영혼이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브라함의 참 자손들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예수님의 나를 향한 중보의 기도와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고 나보다 힘든 영혼들 있잖아요. 나도 힘들죠 물론. 나도 물질적으로 힘들고 건강적으로 힘들고 힘들지만 가만히 보면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내 가족이 됐든 친척이 됐든 이웃이 됐든 친구가 됐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세우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마지막 중요한 행사 바로 자녀들을 향한 철저한 신앙 전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제가 답을 다 얘기했죠 지금. 보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했을 때 믿음의 조상 만들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고 이렇게 거대한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한 가지로 특정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19 절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자식과 권속에게 명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의 말씀을 전수하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이거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가장 위대한 일은요. 내 자녀,
가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아브라함의 행사라고 창세기 18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겨우 저희 가족 나오는데요. 겨우가 아니라 그게 엄청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목적이 가정을 살리는 일, 자녀를 살리는 일, 손주를 살리는 일이에요. 결국 이렇게 아브라함의 행사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복 받죠. 누구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돼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다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 하면 대단하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재산만 많은 게 아니고 어? 자기 그 자손도 많고 뭐 열국의 아버지니까 다 가진 사람이에요. 영육 모든 자손의 복 다 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그 큰 위대한 복이 고스란히 나와 내 가정에 들어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번 사순절에 누려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당연히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복이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미 천국에 앉아서 그 복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이죠. 저희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 가면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대요? 아브라함이 앉아 있대요, 거기. 이삭도 앉아 있대요. 야곱도 앉아 있대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 세 명을 거론했을까요, 천국에? 아브라함이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18장 19 절의 그 명령, 자자손손 신앙 전술을 이루었다, 성공했다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세 명이지만 한 믿음, 한 사람처럼 한 믿음 안에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국 가 있으면 이삭, 야곱도 천국에 함께 가 있다? 신앙 전술을 성공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24년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롯과 같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세상 소돔성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 사는 언약의 주인공, 말씀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저를 이번 사순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이 땅에 많은 목표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언약, 신약, 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사는 언약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내 자녀, 내 손주 틈만 나면 전수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 때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오니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내뱉을 때 내 자녀가 감동받고 내 가족이 감동받고 내 이웃의 마음이 열리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겠습니다.